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용서와 천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혹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혹은 성격이 같고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같기보다는 다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태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자랐어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인간이 생활하는 어느 곳에든지 이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갈등이 분쟁이 되기도 하고, 또 분쟁이 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싸움이 더 지나쳐서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원수가 더 큰 원수를 맺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현실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갈등의 관계 혹은 이러한 원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세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존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인쇄술의 발명이다. 인쇄술의 발명이야말로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전기의 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대한 발명품들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나씩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 중에 뉴욕 대학의 교수로 있는 더글라스 라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지우개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우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지우는 지우개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기록한 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면, 실수로 기록한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러면 위대한 문학작품이든지 위대한 미술작품이든지 위대한 음악작품이든지 위대한 어떤 작품들은 탄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수한 부분을 지우고 고치고 또 다시 쓰고 다시 그리고 다시 기록하고, 그래서 위대한 작품들이 되고 명화가 되고 명곡이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우개가 필요한데, 그 지우개는 용서라는 지우개입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라는 지우개를 통해서 우리들을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셔갑니다. 허물과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지우개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 그런 명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절하며 또 노래하고 춤추며 마시고 먹고 뛰노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목이 참 곧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반대로 행한 그들을 철저하게 보복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2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화가 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던 그 하나님, 그 진멸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일까? 그 가운데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 가서 그 진노하신 것을 돌이키고 용서하겠다고 하신 그 사이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아마 그렇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워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 21절, 22절입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 34절까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번, 율법에 의하면 용서의 최고 용서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고 그러면 율법이 정한 용서의 그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 더 크게, 더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35절에 가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23절로부터 34절까지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와 천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은 것은 용서에 관한 얘기예요. 몇 번 용서해야 되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용서와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 말은 용서가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비유의 시작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원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원목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비유에 관한 그런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은 누룩과 같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이런 천국은 먼 못과 같으니, 용서받지 아니하면 혹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어야 함과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유전된 죄,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원죄. 이 원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힘으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의 용서함을, 그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죄를 탕감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삶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비유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그런 결산의 때가 다가오자 그 종에게 결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종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이 종의 간청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갚을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빚을 다 그냥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기뻤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졌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동료가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100데나리온입니다. 사정을 했는데도 그 사정을 외면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책망합니다.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의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탕감, 지워졌다는 것, 지우개를 지우듯이 이렇게 지워졌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평생을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 그런 금액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노력하면,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으면 탕감받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텐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일지를 분명히 알 텐데,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갖추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갚지 못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들 중에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저 갈보리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이고 친구고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의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친구입니다. 때로는 삶의 관계에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그 친구를, 그 가족을 용서하라.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몸소 체험하고 실천적으로 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그 질투 때문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기도 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자 곡식을 사러 그 형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고 총리가 된 자기의 동생 그 요셉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에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 아니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그냥 죽이기는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종으로 그냥 팔았던 그 동생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했던 것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 살 가운데 고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반드시 원수 갚아야 한다라고 품고 있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이유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혹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과의 그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한 태에서 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살아온 부부도 다릅니다. 형제도 다릅니다. 다름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는, 정말 가정과 같고 천국과 같은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